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를 쓴 저자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또한 요엘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두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전부 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래서 신실한 가정이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나 다시 말해서 선지자 계열이나 아니면 제사장 계열의 집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실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셔서 그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의 제8대 임금이었던 요아스 왕 당시에 유다에는 전대미문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마치도 펄벅의 대지라는 그러한 소설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에 보면 중국의 메뚜기 재앙이 휩쓸어서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2014년도 8월 26일 날 전남 해남에서 수십억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출현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뚜기가 한 4cm밖에 되지 않는 메뚜기가 순식간에 주변의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장차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요엘의 서두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밀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시들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게 했던 그 내용을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말은 사람에게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황폐해졌던지 취한 자들은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너희는 울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드릴 소재와 전제인 곡물과 포도주가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포도주와 전제의 제사를 전제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황폐해지고, 그리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말라버리고 기름도 다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시대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시대는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황폐해져가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너희는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그러한 어려움이 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마지막 때에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임재는 요엘 선지자의 이 성령이 임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메뚜기 재앙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당연히 그냥 천연재해라고 생각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닥칠 재앙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선포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날이 이런 일이 있었더냐고 요엘서 1장 2절에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은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며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때,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임재하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때는 어떠한 일이 능력과 역사하는 믿음과 그리고 악을 이기는 능력이 너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에 29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말은 우리 애굽에 보면은 재앙을, 나일강의 재앙을 모세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피로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도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했던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동행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연기기둥이라는 것은 아가서에 보면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남종과 여종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성령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그 후에 만민에게 부어주면 장래일을 말한다. 그 후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시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미래의 어느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육체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28절에서 이 32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로 이것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서 이 임재가 오늘까지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밌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그때 임하여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은 이 성령을 간간히 임재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관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때에, 그 후에, 바로 종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민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적을 말하고 있고 능력을 말하고 있고 기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만민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이상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다 하나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고 성령의 임재의 표현을 달리 표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장래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만 임했던가 아니면은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아니면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임하는 그러한 특정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이 성령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표현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임재하게 되는데 그 임재는 바로 종말의 때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늘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임재는 각 개개인도 있지만은 공동체적인 표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인 평화의 나라, 공동체적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래일, 우리가 장래일을 무엇을 표현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일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뭘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는 장래일을 말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때에는 뭐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요엘서의 특정적인 표현의 방법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1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무려 5번이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성경에 16번이나 나오는데 5번이 요엘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모스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1장 15절, 2장 1절,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는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 모든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택받은 자라고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도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은 오늘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데 2장 31절과 그리고 3장 1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에는 이방인의 심판의 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날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자만이 심판을 면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어떠한 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영이 임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거듭난 자를 표현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참된 회개한 자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거듭난 자만이, 그리고 거듭난 자만이 어떤 무엇을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고 성령이 그들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회개하면은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느냐? 단순히 죄짓지 않고 다른 이에게 친절한 본을 보이거나 아니면 선을 많이 행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지금 돈만 있으면요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돈을 유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말을 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대마는 세상을 향해 갔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마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요 스승처럼 여기고 그리고서 사도 바울의 가는 곳마다 다 쫓아다닌 사람이 대마입니다. 근데 이 대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바울을 쫓아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다가 이 대마가 중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더니 그는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잘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인데 왜 고향으로 돌아갔느냐?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돈의 유혹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삶의 방식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이 바로 회개한 자냐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표현해주는 표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세상을 향해서 돈을 보고 쫓아가지만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다.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라는 데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고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한 자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상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누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로 인하여 돈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예수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발생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땅에는 피와 불기둥과 연기기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와 불기둥과 연기기둥이라는 것은 심판의 형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참혹한 전쟁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서 병으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들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저히 인간적인 의식과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마지막 날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의 날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날은,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를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신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아무리 풍부함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를 뿐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증인으로 너희에게 주었노라.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재림하는 그날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하도록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적이고, 그리고 심판받는 자들에게도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공포의 그날이 되고,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어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가 바로 모두에게 있는, 모든 만민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구원의 날이고 어떠한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어떠한 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염려하는 자들은 세상 유혹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 중에도요, 가룟유다와 같은 자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세상을 향해서 쫓아간 대마도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 예배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축복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잘됨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마가 그저 그냥 예수 믿고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따라가는 그 바울이 보니까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징조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밤이 깊어야 구원의 새벽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환난과 고난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악이 극성을 부리고 악이 더 번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야 하나님이 왜 저런 나쁜 놈 잡아가지도 않고 저런 나쁜 놈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놔둡니까? 그러죠. 근데 그런 나쁜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 강림, 이것은 성령 강림을 받으면 바로 자신만을 알던 것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목적이 자기 영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와 동행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